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함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과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함께 드린 오늘 새벽 예배와 또 오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로 시작한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붙들고 붙들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믿사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에 살아갈 날들을 주옵시고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야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라 하리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야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이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돈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는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들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듣고 있지 않는 베냐민 자손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지껏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사사기 내용상 지금과 물론 다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지금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면 얼른 다시 하나님을 냉큼 잡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반응을 하여 주시면 다시 또 하나님께로 매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좀 답답하기도 했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모를까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 삶을 돌아보면 나도 여전히 인간이고 연약하며 나약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 보았던 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레위인이 무언가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첩을 찾으러 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 가운데 기브아 지방에 가서 환대받지 못하다가 또 막 자기 아내를 또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첩이 죽고 나서 그 주검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분을 일으켰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지에서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와 또 칼을 찬 보병이 40만 명 정도 운집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로 뭉쳐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여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다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라라고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도 어찌 보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전쟁 전에 뭔가 불길한 무서운 어떤 조용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챙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냐민 자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어떤 물맷질이 가능한 700명의 왼손잡이들과 각 선급에서 착출된 칼을 잘 쓰는 26,000명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도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40만 명, 또 그들이 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숫자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10배 이상의 전력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베냐민 자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였고 이제는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2,000명을 죽은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서 울면서 또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전쟁을 했다가 뭔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기로 이제 계속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대답은 전쟁은 허락하셨으나 승리에 대한 약속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약간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다 보니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직 그들에게 왕이 없었더라와 소견이 어른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 이전에 그들은 지금 졌다는 것 그리고 싸울 명분이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생겼다라는 거죠. 승리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즐거우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에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이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내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생각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들 사이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지은 저들의 문제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들과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전쟁에 임할 때 이제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과가 또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실패가 누적되니까 뭔가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은 좀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요.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공분되었던 마음이 계속했다는 그 실패로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무너지다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 두 번의 싸움은 본인들이 잘하고 싶었습니다. 본인들이 계산상으로 누가 봐도 본인들이 이기는 상황이었고 수적으로도 앞섰지만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정당하게 생각하실 만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하는 일을 정당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세 번째 이제 막 준비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음, 우리가 연약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우리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 한 명이 선동했던 그 공분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쟁을 승인하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승리의 약속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한 명의 선동으로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고,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로 마음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전쟁을 할 완벽한 명분이 있으니 이것은 쳐야 합니다. 즉 선악을 그들이 결정하였고 전쟁에 시작할지 말지도 그들이 정하였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명분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생기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피조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좀 우위에 있었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화목제와 번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삶에 뭔가 실패와 어려움과 계속 반복되는 좀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사실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지 사실은 인간으로서 예상해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또 실패의 자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또한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가 목 놓아 울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 앞에 계속되는 어떤 실패와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 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실패로 무너진 마음을 승리의 약속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제 교회 결정이 생기겠습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 실패라고까지 또 좌절이라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교회로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들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임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올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평안하였으면 좋겠고 화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과 화목이 드러나고 또한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온전히 드러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좌절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솔직히 쏟아내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로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